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세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운 얼굴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혁은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기도도 너무 좋고, 저는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영 자매님,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자, 서로 자,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오늘 또 저는 우리 프라딕이 정관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 온지 몰랐어요. 저 주남동으로 이사 왔어요. 네, 이웃인데, 이웃. 네, 서창이 너무 좋대요.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희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은영자매님, 우리 잘 나왔어요. 네, 머리 스타일이 조금 어제 바꿨죠. 네, 제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복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그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는데 힘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이가 또 그렇게 면접도 또 잘 마쳤습니다. 네. 어쨌든 잘 본 거는 어쨌든 잘 봤겠죠. 네. 그러나 최선을 다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결과를 또 주시리라 믿고요. 여하튼 결과는 주님의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가 우리가 생길 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거기에, 특별히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은 굉장히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또 거기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황달이 있으면 또 자녀들을 걱정해요. 이 신생아시대. 그래서 낳는 순간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고민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또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잘 배울 수 있을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혹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공부는 잘 따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잘할 때까지 대학 가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어디로 이사 가면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가고 안정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사실 이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의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이 시작이 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잘 정리된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용했어요. 그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 지식, 그의 지성, 모든 부분에 그는 참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는 그때의 그 자기 조건 없던, 아무 자격 없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내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더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만들었나? 첫 번째는 이런 목표의식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특별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변화의 그 원천은 다메섹에서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에게는 그때가 영혼의 혁명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되듯이 예수님께 체포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렇게 주님이 바울을 사로잡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를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특별한 목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목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이루실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으심을,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과 진짜 깊은 영적인 교통, 이것이 그에게는 목표였어요. 그 부활의 권능은 아무리 쫓아가도 여기에서 다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 주님께 붙잡힌 바는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열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는 인식했어요. 달려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목표치에 못 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목표를 향하여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 목표예요. 표대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성화를 꿈꾸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려고 해도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치 못했음을, 도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하였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과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기준치는 이 성부 하나님 자신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자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준은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했다고 결코 그것 때문에 우쭐댈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고난,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표대가 되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먼저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합시다. 먼저는 신앙에 내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달려가노라,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단어는 여러분 경주를 묘사합니다. 아주 경주자가 그 목표물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는 모습과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곳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그것도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노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반대로 박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앞에 보면 쓰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박해하고, 이 단어가 이것도 디오코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박해는 사실 신약 성경 전체의 이런 일관된 주제예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디오코에는 열망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중심에 여러분 없을 때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디오코가,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을 쫓아 나아갔던 그 디오코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디오코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달려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추구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저는 디오코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어요. 각자에게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 표대라는 것은요,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이 표대를 위로 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회심 전에는 박해에 힘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최종 목표는, 바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최종 목표는, 표대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뒤에 과거의 일들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그렇게 회심했던 사건,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사건들을 늘 그것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특별한 일에 의존을 하지 말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달려가고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붙잡으라는 거죠. 마치 이런 100m 달리기 선수가 시작하면 전속력을 향하여 그 꼬린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선수들이 얼마나 왔는지,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상을 못 받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과거의 어떤 일에 그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 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다라는 그런 우월감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끊임없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일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일들이 여러분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그 천국문에서 여러분 그 문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오늘은 비본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도시다가 없으시니까 대신해서 이제 문을 지키셨습니다. 새로 천국문에 도착하는 물 위를 체크하는 동안에 매우 이렇게 낯익은 노인이 그 앞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직업은요, 목수인데요. 예수님은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예. 혹시 팔목과 무릎에 구멍이 뚫려 있죠? 예. 예수님은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아주 의아해하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더니 가만히 어뚱거리면서 답했습니다. 혹시 피노키오? 네.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 정확지 않으면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사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매이면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면 됩니다. 바울은 과거의 어떤 공로나 성과에 목매이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만큼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는 죽을 뻔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경험들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힘없고 할 수 없음을 자랑했어요. 연약함이에요. 바울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네, 밑에는 조금 잘못된. 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음 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가 이루었던 어떤 성과,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 연약함, 주님이 채워주심, 그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과거의 그 신앙의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40일 금식을, 그래서 명함에 40일 금식 몇 번 그것도 기록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그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달린다는 것은 그는 그 과거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울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위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매우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에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적극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찾아갔어요. 이방인들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수동적인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그의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런 바울은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게으르게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내 마음에 너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식, 그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과 상관없는 적극성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하나님은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단다. 그뿐 아니라 1000만 원이 1원이기도 하지. 성도는 지체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많이도 말고 1원에 공을 3개 붙이면 1000원만 주십시오. 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1초만 기다려라. 그래서 1초만 기다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가 강구하거나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강구, 그 적극성은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신다면,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 하나님께서 15개 언어권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열방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설레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다사랑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 목표의식, 정확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지 않고 그렇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또 전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자, 우리 주 내 아버지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아버지 일으키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십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내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멘.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소서.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이십니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표대 예수,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 일평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나를 통하여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하나님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른 하나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의식을 더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아버지 제 길을 자고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늘 하나님께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오코, 나에게 주신 그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올 때,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은 달려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주님,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교회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여러분의 손으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자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시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하나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참 조건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전진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이 디오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인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지 기억하며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복의 통로되어 들어와도 나와도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각종 예물로 드린 그 손길, 그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날마다 전진하며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우리 착석해 주세요. 잠깐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오신 새 가족분은 마치고 나중에 여기에 새 가족실에서 잠깐 오늘부터 새 가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식사 교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30분 러시아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